오늘 종려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스페인 출신 초현실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유화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 십자가 처형을 비전통적이며 초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의 그림은 하이퍼 큐브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큐브 십자가입니다. 하이퍼 큐브, 다면체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뒤로 젖혀져 알아볼 수 없으며 몸에는 채찍에 맞은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십자가 앞에 마리아 대신 자신의 아내 갈라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가룟 유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에 두른 노란 옷 때문입니다. 노란색은 배신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성화에서 가룟 유다에게 노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성화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먼저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바도르 달리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세워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 사이에 우주도 멈추게 할 것 같은 침묵만 존재하도록 그렇게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어찌하여 살바도르 달리는 가룟 유다를 십자가 앞에 끌어다 놓은 것일까요? 평론가들은 가룟 유다를 비굴하고 스승을 배신한 사악한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과 독대하는 제자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배신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실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가 지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인쇄하던 인쇄공의 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느낌은 뭔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쇄소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면에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건너뛰고 주셨으니, 그리고 나머지 글씨는 보이지 않는 그저 떨어져 버리고 폐지에 가까운 그러한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그 어머니의 눈에 띄었고
어머니가 딸에게 기뻐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성경 구절이 찍힌 그 쪽지를, 그 버려져 바닥에 둥그러져 있던 그 쪽지를 어머니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구절을 읽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데? 딸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무언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엇인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요, 섬기는 자는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그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근보 박사님, 우리 성결교회죠, 삼성중앙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정근보 박사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 책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진우가 13살에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반복하다가 36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아들의 투병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과의 이별 장면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그리고 정근모 박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요? 영생의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못 박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자신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모습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는 순간 피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독일 화가 스텐베르크의 작품이었습니다. 성화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젠도르프 백작은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토를 다 개방하였습니다. 당시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영지를 경작하게 하였더니 500여의 가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피난민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 선교사를 보내자고 제안하고 선교사 50여 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진젤도르프는 경건운동을 펼쳤으며 모라비안 교파의 모태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0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따라 자아가 죽음에 이를 때 구원과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단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정말 사는 자답게 살고 주님 앞에 믿는 자답게 믿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답게 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천국에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진정 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